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핫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 살아갈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흉흉하고 어려운 소식도 쏟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그것 하나만의 감사만으로 세상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또 한 번의 하루를 살아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냅니다.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서 나의 삶도 그 결단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절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본격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셔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유대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16절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하였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고난을 하고 그냥 미워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일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그냥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라 이러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단단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안식일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과 그동안 좀 어떤 좀 만남을 좀 피하시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뭐 대차게 부딪혀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유대 종교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선언이 당시 시대에는 정말 말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었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에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거죠. 네. 딱 보니까 나랑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분이 동등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발언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 종교 유대인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이거 예수님이 이미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어떠한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길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당장 오늘만 해도 유대인들과 좋게 이야기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번에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분의 관계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들으려고 노력할 때, 또 우리 신앙에 전심을 다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신앙을 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물론 알려주셔야 알겠지만 우리가 아들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면 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도 부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굉장한 충격이 다가올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영혼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선택권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판결을 위임하셨다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인류의 운명이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요.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도 있기 때문에 용서의 권한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하지만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걸 이해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한 너무 이것도 맞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을 길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면, 그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예수께서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생명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당장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명으로 돌려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며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되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산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계십니까? 일산교회에서 신앙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들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의 몸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완전히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에 따라 행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한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남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부터 오늘 마무리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심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날 아니고 그냥 주신 예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뿌듯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확신이 드는 귀하고 복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날이 말씀에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맡은 자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